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집 피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막아요. 그 다음에 18장 20절 21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었습니다. 거기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 오래 남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계속 설교해 주세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하면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하려고 했을 때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하게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를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도 잠깐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약 1년 반 정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 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충분히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평강으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도 이제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은 사람에게 기도한 그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옷가지를 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이걸 만지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했을 때도 병이 낫고 막 이랬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열심을 내려고 일방적으로 달려갔는데 성령이 아니야, 그만해 라고 했던 것을 사도행전 16장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정말 성령께서 원하는 길인가를 늘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옳은 길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른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스탑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열심히 있는,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그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기록해놨는데, 우리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에 대해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는 목회자고 아볼로는 목회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했다. 그리고 평신도가 아볼로의 목사격인 아볼로에게 뭘 지적할 때 공손하게 그렇게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이 그 인격이 상당한 높은 차원의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복음 성경을 더 정확하게 듣고 고린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에 가서 이 아볼로가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27절 18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이나 하고 핀잔이나 하고 너희는 다 틀렸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곤란해진다 이겁니다. 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사분오열되는 파당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고린도서 1장 12절에 기록해 놨는데 이 파당이 지어지는 것은 그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현상이지만 자, 이 파당이 지어질 때 핵심 인물이 되는 사람은요 거기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물론 이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격이 수준이 비슷한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고린도 교회 1대 당회장이 누구라고요? 1대 당회장? 사도 바울. 2대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볼로. 3대 신라.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어떤 학자가 그것을 찾아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의 그 영향력이 지대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 윗지방으로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 지도 한번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고 다시 에베소로 내려와서 이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저 끝에 안디옥, 저 옆으로 안디옥 보이시나요? 거기가 이고니온 안디옥. 자, 저 안디옥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보이죠? 붉은 글씨로 써 있는 것,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저쪽으로 이제 18장에 보면 18장 마지막에 거기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그 지역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제 3년여 동안 저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 에베소 바다와 육지가 잘 경계가 잘 안 돼 있지만 이 바로 옆에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가 지중해 거리에 쭉 바다. 좀 다른 지도를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에베소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고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된 그런 도시.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보고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번창한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데는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참 죄악이 들끓습니다. 여기에도요, 각종 미신, 이방 종교 아주 그냥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요, 불가사의한 그러한 건물이에요. 불가사의. 전 세계에 불가사의한 일, 어떻게 저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그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비교적 기독교하고 친근한 사람들에게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런 질문은요,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비교적 정통 교회 다니는데, 이단에 있을 때 그 아내랑 같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좀 세뇌시키려고 바꿔보려고 한 질문이, 너는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게 뭘 중요한데? 그랬더니 아니야, 너 생일 있잖아. 육신의 생일도 있는데 영의 생일도 있어야지. 그거 모르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난 몰라도 돼. 더 이상 묻지 마.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이단이 하는 그런 질문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이단들은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꼬꾸라뜨려가지고 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성경에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획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저들의 신앙 상태를 통찰하는 그런 안목으로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 이 나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받은 증거를, 오늘도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성령 받은 증거를 무슨 그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대단한 뭐 어떤 액션 이런 게 없으면 성령을 받았나?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확실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정말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내 삶 전체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좌우명으로 지켜야 될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라는 게 바로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판가름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세요.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에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준 그 물 세례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전부 잊어버리고 자 세례 요한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요? 무수히 많이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까지 거기 쫓아다녔던 거예요. 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아주 그냥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내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꼬이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이게 세력이 확대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의 본질의 것을 밝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거기서 얻어질 획득되어질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권세적인 거 그걸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인기가 어디까지 높아져 봤습니까? 인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어느 정도까지 모아봤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내 권세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내 주머니에 내 은행의 잔고에 돈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정말 더 겸손하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큰 자다 그랬습니다. 큰 자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우리는요 아직도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높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뭔 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뭐래요? 자꾸 낮아져요. 자꾸 낮아지는데 내가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힘들어 라고 자꾸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자꾸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성실히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하게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해요. 물 세례. 물 세례인데 이 물 세례의 그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 세례의 구약적인 배경. 그게 첫 번째 사건이 노아의 홍수고요. 두 번째 사건이 홍해 사건이고요. 세 번째가 할례 의식입니다. 이게 물 세례의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자, 그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말고 전반적인 그 세례의 역사적인 배경, 그 구약의 배경은요.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노아의 홍수. 두 번째 홍해 사건, 그 다음에 할례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가 뭘까? 세례가 뭘까? 과거의 몸을 씻고 새 생활, 그리고 새 단체, 새 신조에 연합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성경적 의미는요, 과거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영적 공동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의 그 효과는 뭘까? 요한의 세례의 효과. 요한의 물 세례는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물 세례는 믿음의 표시이다. 믿음의 표시. 그리고 현상이고 상황이고 겉으로 나타내는 거다. 우리도 이제 물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믿겠다고 하면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거는 요한의 물 세례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단둘이서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행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여기서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얘기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요한의 요한의 그 가르침에는 이들이 관심이 없었고 요한에게 집중됐던 그 많은 무리들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증거해주는 외적인 기적과 현상들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 본질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사건인 거예요. 한 현상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시는데 우리가 또 다른 기적을 계속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다 큰 아들과 딸이 엄마 아버지 보고 엄마 아버지가 내 엄마고 친아버지인 것을 한번 증거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통탄을 모르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벌써 이미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내용,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네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라고 어떤 그 가르침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5절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참 신기해요.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다시 또 받아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유효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다시 받은 이 이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세례를 다시 받은 이유는 이전의 세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확신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났습니다. 물론 더 연구해 봐야 되겠죠. 네. 자, 6절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방언과 예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에서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고 고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이게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 받은 것과 방언하고는 정비례해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직분을 안 줘.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작은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한 구절만 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된다. 이단. 내 말이 맞아라고 고집하는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네? 방언하고 예언했네? 그럼 이거만 딱 놓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면 맞아. 방언하고 예언하지만 성령 못 받은 거야 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많은 성경에 보면 성령과 예언은 은사의 한 종류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방언하고 예언했던 이 경험들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더니 저들이 방언을 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그 집 사람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방언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방언 거부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됐다. 뭐 특별히 뭐 12이라고 해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딱 12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12사람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에소, 보두, 사빌라. 이제 제가 첫 글자만 얘기했는데 에베소, 서무나, 에소, 보가모, 에소,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사빌라,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그 7교회에 아마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이유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여태까지는요,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강론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1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호의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요, 각각 다 우리가 평가하기에 정말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저 역시 실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대했던 호의적인 태도, 그 겸손한 태도, 공손한 태도,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과 아볼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차이가 났어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호의를 보이면서 아볼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너 틀렸어.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더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핵심이 바로 그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볼로도 아마 여기 쭉 18장과 19장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의 영향력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세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서 고린도에 가서 그걸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쳤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도 상당수가 반기를 들고 박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제가 참으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더 주장하는 건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는가 점검해봐라. 여기까지 또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산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도전과 그 괴로움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억압, 핍박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한 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도 참석 안 해, 기도도 안 해,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하는데 사업 잘 돼, 친구들 많아, 내 학력이 자꾸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인기가 자꾸 올라.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럼 저주라 그랬습니다. 저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많아. 너무너무 많아. 제 중학교 동창들 중에도 상당한 재력가들이 있어요. 시집 잘 가서 큰 돈 많은 남편 만나서 재력가도 있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자수성가한 그런 재력가도 있고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뭐 평가해 보면 뭐 100억 재산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중학교 동창들 중에 최고의 재력가들은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어쩌다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내가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 가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 가는데?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것들만 자랑해. 내 자식이 뭐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러고. 여러분들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직업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객관적인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직업을 내가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아주 그냥 바닥을 기는 직업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꾸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대통령이 되면 큰 축복이고 장관이 되면 놀라운 축복이고 저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면 저주다. 이런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낼지 몰라요. 어디에 가든지 그 맡겨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항거하는 사람이 생기네. 네? 어떤 사람은 마음을 그걸 받아들이고 더 머물러 주세요라고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어지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이 열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박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요. 회당을 떠나.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해요. 그 박해 때문에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떠나는데 에이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해? 그런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떠났는데 어디로 가요? 두란노 소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할렐루야. 두란노 소원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저희도 성지순례라고 가서 두란노 에베소 한번 들려봤는데 와 에베소 그 도시가 옛날에 그때는 돌로 져갖고 그게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게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제 이 앞에 가면은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두란노 소원인가 아닌가는 이제 100%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두란노 소원을 인정합니다. 자,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몇 해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2해 동안.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거 하나 썸머 타임이 있나요? 요즘도?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썸머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오치 정말 좋았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보세요. 남들 다 쉬는데 와서 복음을 배워, 말씀을 배워. 와, 이거는 인생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성경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1분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엄청 많아.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읽을 만한 시간이 없는 거지. 그 마음이 없는 거야. 이 두란노 소원 그 시간에 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노력을 기울였더니 많은 결실이 맺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생겨났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 핑계대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들어가서 에베소 초기 사역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다음 주에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늘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 우리가 항상 어디든지 그렇게 선포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